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아침 저녁에는 조금 선선합니다. 진짜 조금 선선하더라고요. 곧 시원해지겠죠. 헌금함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사방의 바리새인들에게 우겨쌈을 당해도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선포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기에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3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헌금함이 있는 곳, 곧 여인의 뜰에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과연 무엇을 믿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뜰에서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만을 믿는 것인지 말입니다. 이게 같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곧 이다라고 믿는다면 아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될 겁니다. 메시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당연히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곧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메시아임을 믿지는 않으나 지금 여인의 뜰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만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을 전하면 또 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지 아니면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만을 믿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좋아하는 구절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다 좋아하신가요? 저만 이상한가 봅니다. 보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좋죠.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할 거다. 너무 좋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늘 건강해질 것만 같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나 화가 있을진저, 표정들이 안 좋아지십니다.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귀신이 들렸다. 고난을 받으라. 금방의 웃음기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섣불리 아멘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 구절의 말씀을 요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면 분명 우리에게 복의 말씀이든 우리에게 조언을 하는 말씀이든 충고의 말씀이든 간에 피와 살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은 섣불리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이들이 믿었다고 한들 여인의 뜰에는 믿지 않은 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믿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이 여인의 뜰을 둘러싸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는 모습을 더욱 더 보였을 겁니다. 이 모습에 예수님은 덧붙여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에게 31절 말씀을 덧붙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거하면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계속해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해서 나의 말씀을 믿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이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이 너희들이 잠깐 아주 잠시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시 잠깐 헌금함 앞에서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만을 믿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말씀에 거하면 너희는 참으로 제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제자가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도 참 제자가 있고 거짓 제자가 있다. 그것으로 나뉜다라는 것이거든요. 즉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도 복을 선포하고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요. 정신 차려라. 내가 지금 좋을 때냐?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따끔한 충고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누군가 마음에 들어서 너 예쁘게 생겼다. 너 말씀을 참 잘 듣네. 집중해서 듣구나. 너는 축복의 말씀만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너는 따끔한 충고의 말씀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을 모두 다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거하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면 따르면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 이 부분을 영어 성경들은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살면, 나의 교훈을 고수하면, 지키고 복종하면. 여러 가지 영어 성경에서는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의 종류를 가려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들을 수용하는 모습도 모습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교훈으로 고수하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거야, 나의 참 제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하는 말씀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만, 내가 필요로 하는 말씀만, 내게 힘이 되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고수하며 지킨다면 진짜 참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모습, 참 제자의 반대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들은 굳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 굳이 이 모든 말씀을, 불편한 말씀까지 받아들여서 내가 진짜 제자가 돼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내게 힘이 필요할 때만, 내 목적이 있을 때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참 제자가 되어야만 하냐면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제자만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 때문에,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자들은 참 제자가 되고 또 그 참 제자들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통해서 참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데요. 그냥저냥 이 말씀은 믿고 저 말씀은 믿지 않고 저 말씀은 받아들이고 저 말씀은 흘려버리고 지키지 않고 고수하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다른 모습을 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습은 버리고 믿되 정확하게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절대적인 것을 의미하거든요.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변하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다.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내가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 말씀이기에 받아들이면 너희를 진짜 자유롭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믿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그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현실에서 경험하게 될 거야. 현실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참 자유를 얻으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죄의 굴레에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것,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역을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의 값을 완전하게 지불할 것이니 이 나를 믿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막 믿기로 시작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막 믿기로 한 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믿기 위한 모습을 보이지 예수님의 그 모습의 트집을 잡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교회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있고 누구보다도 먼저 박수를 크게 치고 또 예배 시간이 늦지 않기 위해서 열심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첫 모습에 트집 잡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더 믿기 위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스펀지와 같기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착각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 저 사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가 노예라는 건가?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있었던 건가?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율법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이 믿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진리를 알면 자유를 줄 거야 라는 그 말에 우리가 혹 누군가에게 구속되어 살아간 적이 있냐? 노예로 살아간 적이 있냐? 종으로 살아간 적이 있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된 적도 없고 우리는 당신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낱 종의 자손이 아니기에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서 산 적이 없다고, 결박된 삶을 살아간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34절에 보시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실제 종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노예가 되는 그 노예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죄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결국에는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너희의 삶은 아무리 선택받은 자라고 한들 죄의 종이 될 것이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종은 아들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종이 일시적으로 그 노예 자리에서 벗어난다고 한들, 노예 자리에서 자유를 얻는다고 한들 그저 종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 죄가 사하여졌다고 한들 그 종의 자녀는 종의 자식일 뿐입니다. 종은 아들처럼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에게서는 종의 자식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요, 상속자의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 있고요, 아들의 아들 역시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삭이 나오기 전까지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아들이었는데 친아들인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아들의 신분에서 첩의 아들로 또 버려지는 신세가 되었거든요. 잠깐 아들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
상속자가 아니기에, 친아들이 아니기에 지속적인 아들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믿지 않는 이들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선택받은 존재이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야,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진짜 자유로움은 아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들을 통해서만 참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알고 있는 자유는 잘못되고 있다, 너희는 잘못 알고 있어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비참한 그 죄의 종살이를 하고 살아가고 있기에 아들인 나를 믿어야만 너희들은 비로소 그때서야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얻을 것, 즉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낸다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고 나누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유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자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진리를 알고 또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 말씀이, 자유를 주는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녹아져 내려 그 말씀을 그냥 살아낼 때 비로소 그제서야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함께 읽은 이 성경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참 자유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저 나를 옥죄이는 족쇄와 같은 건가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자유로워지시나요? 아니면 나의 삶을 더 옥죄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가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속으로 대답하시고. 누군가는 말씀을 보더라도, 똑같이 이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야,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지켜야 할 게 왜 이렇게 많아? 말씀만 보면 마음이 힘들어져. 야, 하나님 너무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교리를 알려주는 책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성경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라고 쓰인 책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복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되고 또 그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지키지 않으면 벌한다, 지켜라 라는 말씀을 보더라도 이 말씀이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당연하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죄인임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나음을 얻고 죄사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움을 동시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그 가장 예민한 주제인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는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근데 술을 마시는 누군가는 교회를 다니면 술 마시지 말라고 하네. 마음이 참 어렵네. 이참에 술을 끊지 않고 교회를 끊어야 되겠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겠네? 마음에 어려움이 없겠네? 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똑같이 술을 마시는 분이 다른 분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술을 마셔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술을 드시라고 권장하는 게 아니고 술을 마시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술을 마시지만 그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지만 그래 내가 마시지 않아야지,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셔야지,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경험했으니 조금씩 줄여가면서 내가 믿어야지, 5병 먹던 걸 3병 마시고 2병으로 줄이고 점점점 줄여봐야지, 당장 내가 끊을 수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대로 조금씩 나음을 얻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똑같이 술을 마셔도 누군가는 질색팔색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겠다고, 그러면 내가 마음 편히 술을 마시지 않겠냐고. 근데 누군가는 그 말씀에 더욱 가까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모습을 보여도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영접해 놓고도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 목을 옥죄고 정죄하기 위해 오셨고 쓰여진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 진리를 경험하고 체휼함으로 참 자유를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이 성경 말씀을 쓰인 거거든요. 이것을 지켜야만 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 진리를 얻었기에 지킬 수밖에 없어 라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자발적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비단 저 말씀뿐만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조언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옥죄고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쓰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나의 목을 조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읽어지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성도분들은 이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말씀을 듣고 읽는 말씀을 다 지키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 저는 아마 성인이라고 불렸겠죠. 비록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또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열망이 피어나고 있는 삶이 진리를 아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모습일지라도 하나하나 살아내는 모습으로 죄의 종의 자리가 아니라 진리의 자유로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나를 보십시오. 진리의 영이 임한 나를 보십시오 라고 말하며 함께 다른 이들까지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